탈무드에 보면 낱말 이어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낱말 이어가기, 점점 강해지는 것. 처음에 돌부터 시작합니다. 돌보다 강한 것,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돌보다 강한 것은 쇠죠. 쇠보다 더 강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 빼놓고, 쇠보다 강한 것 불이죠. 불로 쇠를 녹입니다. 또 불보다 더 강한 것은 물이죠, 그죠? 물. 또 물보다 더 강한 것, 물보다 더 강한 것, 조금 것이 이상한데, 구름이라는 구름. 구름보다 더 강한 것은, 구름이 어떻게 해서 사라져요? 바람, 바람. 바람보다 더 강한 것, 거기는 사람이라 해요. 바람이 다 날려보내도 사람은 날려보낼 수 없다. 근데 토네이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토네이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다 날려보내도 사람은 날려보낼 수 없다. 근데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고민이죠, 고민. 그죠? 그럼 고민이 많으면 뭐예요? 골수가 없어져요. 골수가. 이 성경의 시편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다 더 강한 게 고민입니다. 근데 고민보다 더 강한 것은 뭐겠어요? 고민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것은 잠이라, 잠. 그죠? 잠자고 나면 다 없어진다. 그죠? 잠보다 더 강한 것은 뭐겠습니까? 잠보다 더 강한 것, 거기는 술이라고 그래요. 술. 그죠? 술 먹으면 금방 그냥 엎드려 코를 드렁드렁. 옛날에 우리 아버님 술 잡수시고 딱 들어오면 그냥 그 즉시 코를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장난을 치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옛날엔 발동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발동기에 발동을 걸을 때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렇게 대요. 이렇게 막 거기다 대면 그 불을 빨아들여서 발동기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코 올 때 딱 성냥불을 켜서 코에 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발동기가 돌아가는 것좀 돌아갈 수 있을 것.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간에 잠보다 더 강한 건 술이다. 술보다 더 강한 것은 뭐겠어요? 술보다 더 강한 것. 그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그죠? 죽으면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보지만 사랑만큼 사랑을 이길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뜨겁고 그 열렬한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들을 사실은 많이 봐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랑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간증들,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 반면에 이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아픈 고통을 많이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아픔들은 사랑과 관련된 게 참 많아요. 저는 연속곡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되게 연속곡이 그렇잖아요.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뭐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고유정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전 남편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였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다 뭡니까? 결국 사랑 때문에 이루어져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보면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죠. 사랑이 없어서. 또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사랑했다가 갑자기 사랑이 바뀌면 그냥 한이 맺혀갖고 큰 사건을 벌일 때가 사랑이 바뀌어서. 또는 사랑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 가짜 사랑, 연극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사랑들. 또 사랑의 오해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면 짝사랑이죠. 짝사랑이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남편으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고. 그런데 정작 본인한테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오해죠. 사랑의 오해. 또는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막 한쪽에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들이 무산됨을 통해서 오는 아픔들, 고통들, 이거 깊게 이렇게 들어가면 근본적인 고통, 아픔들은 거의 다 사랑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들, 아픔들, 고통들이 올 때 한번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저가 하는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인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의 봉사와 너희의 재물,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나는 기뻐할 거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되게 순교하는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죽는 기회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행복한 줄로 여기겠다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에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보답을 받겠다,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그냥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반은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만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쪽쪽을 받는다. 저는 아침형이어서 저녁에는 밥만 먹으면 되게 일 없으면 그냥 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7시도 자고 8시도 자고 일 있으면 뭐 11시도 자고 뭐 그랬지만 그냥 일 없으면 일찍 자요. 그 대신 아침 일찍 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늦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해 뜨기 전에 바깥에 나가요.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늘 그 해
뜰 때, 어둠이 밝아질 때를 늘 이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그건 겨울이나 여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보세요. 그렇게 어두웠던 밤이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물론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딘가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사랑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참사랑이 있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 어떤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마음이 못 끓듯 한다 그래, 죽 끓듯이 한다. 근데 그 옛날에 죽을 어디다 끓였어요? 대개 보면 냄비에다 끓였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냄비에다 끓이면 불 붙이면 금방 빠글빠글 하다가 불 끄면 금방 탁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막 사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증오로 바뀌어요. 어느새 미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물어야 되는 거죠.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럼 부부 생활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결혼 초기부터 통계학적으로 5년까지는 볼 때마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마주 볼 때요. 근데 그거는 되게 5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5년 지나가면 점점점 마주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늙어가잖아요. 늙어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 예뻤던 얼굴, 멋있는 그런 체격들이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되려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수많은 분들이 같이 있지만 우리가 딱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0여 년 이상을 각자 살다가 그게 맞는다고 하는 게 맞춰야 된다는 게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거기서 갈등을 갖게 되고, 그럼 막 갈등이 막 극단적으로 가면 막 절규가 나오잖아요. 막 절규가 나와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폭력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윤리 학교에서도 한 학기를 배워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윤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기독교 윤리의 뿌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제 거짓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판정을 내리는데, 여기는 어떤 설명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 하는 거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그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참사랑 가운데 내가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응답하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저 우리는 주문 외우듯이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는 욕을 먹어서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정죄를 받아서 되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나무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무를 해보세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앞에서는 그저 내 자식 야단치면 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속마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정죄하거나 나무랄 수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가디스로 오고 얼마나 참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해도요 때로는 그 한마디 속에 막 몸서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얼마나 이 가디스 러브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요,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요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것에 궁극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니세요. 그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고 부자도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동상이몽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건강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 궁극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냥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죠? 누구라도 관계가 좋을 때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특별히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고 해도 넘어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바로 내가 원수가 있을 때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졌을 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강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인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때로는 그 얘기가 우선적인 것 같고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그런 고백들이 나를 강한 인격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고백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보증이 되시고 뒤에 계셔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알리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 다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내 가슴을 열어 보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내 가슴을 열어서 너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몰라요. 어른이 돼봐서야 엄마 아빠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몸소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얼마만큼 애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극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침소봉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뭐 침소봉대 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 되면 10개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죠? 뭔가 자기를 어떻게 했으면 더 드러나게 할까. 그죠?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세계는 자기를 드러내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자꾸 광고해야 된다. 그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과장하고 해도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거는 사람의 일은 극대화시키면 거짓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위선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과장해서 내 생각에 과장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판날이 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죽을 때 심판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여기 예수님의 재림할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재림 때예요. 두려움이 없게 한다. 여러분 마지막 삶에서 제일 두려움이 이번에도 우리 이영수 집사님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장례 치르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초창기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죠? 저는 그 말하는데 참 감사해요. 적어도 목사한테 제가 목사님 미워했습니다. 그죠?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냐면 편치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두려움인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찬송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얼마나 그 상황을 맞기에 걱정이 많았으면 두려움이 많았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창을 꽂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죠. 그렇게 그런 두려움이 그런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맹일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 또 두 번째는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등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올 때 갈등을 하는 사람, 갈까 말까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저울질하면서 오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갈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은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랑만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정말 이 맹일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 과정들을 경험해요. 지금도 우리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고 사랑만 많아지는 거예요.
평안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날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문제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랑과의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의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주는 표시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돼요.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놓여서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궁극적인 소원이에요. 세상에 잡혔던 사람에게 잡혔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살아서 역사해요.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존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요.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에게 매였던 것, 세상에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그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사랑 가운데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